주 안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도 배 타고 온 사람이 반갑다 하면 좀 반갑다고 표시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과거에 조계 캐롤은 나나이모 자주 왔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듣기로는 동부에서 또 이 나나이모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사로 선교사로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교회 어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아보츠 포드 한인 장로교입니다. 이름이 길다 보니까 좀 짧게, 요즘 젊은 분들은 짧게 뭘 하더라고요. 교회 이름도 짧게 하셨는데, 우리 은퇴 목사님이신 오홍기 목사님 왕선배신데, 저희 동네 저하고 같이 재밌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버리고 이모가 사시는 나나 이모에 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빨리 은퇴하면 와야지 그런 명령의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어려운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 자체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조율되는 시간, 그 말씀 기도 속에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구나. 다시 한번 더 확인을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시간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제단, 오늘 또 여전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문이 열려 참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처럼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예수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은희경 작가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너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저 낯 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이며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만 특별해질 뿐이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란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시작이 되면 그 사람은 나의 특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제단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처음 뵙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한 것이죠.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1년, 2년, 3년, 4년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하고 특별한
존재로서 여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 속에서도 그들 위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첫 만남 속에서 관계가 시작되었던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혔으니까 적어도 세월이 10년 이상이 흘렀겠죠.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관계 맺는 것은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로 묶어주고, 그 복음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둘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다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너희들이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외인 구단 뭐 이렇게 들어봤는데 뭐 어디서 불뚝 나타난 그런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함께 지나가다가 그냥 잠깐 하이하고 지나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런 말이에요. 가족. 오늘 여기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모두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족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가워요. 물론 온수진 가족도 가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피를 나눈 가족은 약간의 서로의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잠만 자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또 맞이하고 그가 갖고 있는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함께 더불어 이 험악한 세상을 동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서 이런 가족으로서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따스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과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나이모 교회는 지금 그런 관계 속에서 만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모처럼 우리가 모였으니까 한번 같은 목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례 밖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아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예요. 너희. 그리고 이 사람들 외인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르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한 형제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보혈의 능력이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이 민족 간에 어쩌면 또 혈통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볼 때 맞지 않는 그런 존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혀있는 담, 이 사람이 처음 만나면 서먹서먹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커피를 앞에 이렇게 두면 그래도 약간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커피 잔에 우리가 약간 좀 숨어서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커피 뭐 맛이 있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약간 숨어서 편안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들 그 담이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보혈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어때요? 피 뿌림을 받고 온몸에 피를 흠뻑 맞은 자들이 저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옆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다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다 피를 묻히고 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누구 피 냄새? 예수의 피 냄새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피바다가 돼야 돼. 피바다. 무슨 피바다? 예수의 피바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만이, 예수의 피만이 어때요?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서로 만나면 저 사람에게 무슨 원망할 게 없는가, 저 사람 시비 걸 게 없는가,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뭐 조금만 뭐 말을 거칠게 하면 저 교양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조금만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상당히 교만하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에게 이 정죄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그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우리는 이제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속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허물과 잘못을 다 이렇게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형제 자매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과 그 과거에 잘못된 그 모든 것까지도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눈을 뜨고 쳐다봐도 예수를 피를 통해서 형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절대로 결코 우리가 형제의 좋지 못한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저는 큰 불이 나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쿠팡 한국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전 뉴스 미디어가 거기에 집중해서 불난 장면 보여주고 거기에 순직하신 한 의로운 소방관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들이 함께 모일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요즘 캠핑을 많이 가는데 뭐 비시주에는 불이 많이 나서 원래는 모닥불을 못 피웁니다만은 캠핑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밤에 불을 피우잖아요. 장작을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쫙 포개잖아요. 그래 불을 탁 피우면 이 장작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불의 높이가 쫙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자매들이 서로 모이는데 여기에 뭐가 일어나요? 불꽃이 확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야 저기에 뭐 불이 일어났구나, 불구경 가자 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장작 나무가 서로 기대어 서로 이렇게 올라가야 이게 불이 붙는데 서로 지 잘났다고 떨어져 있으면 불이 붙나요? 불이 안 붙어요. 하나가 안 되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곳에 누가 과연 불구경하러 올까요? 교회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곳에 바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도 보면요, 이 화장을 하지 않으면 이 점이 많아요. 요즘 텔레비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카메라 나오는데 보면 와, 저 평상시 그분 얼굴 아는데 이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이 유튜브에 나올 때마다 막 새로운 사람 같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쫙 화장을. 저는 화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 화장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화장이 뭐예요? 점과 여기에 좋지 못한 걸 다 커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실 때는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 다 화장시킨 거예요. 화장. 예수의 피로 화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감춰져서 우리는 방인할 수 없는 존재로 오늘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내 형제를 바라볼 때 법조문을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걸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법조문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피가 그 모든 것들 다 충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죄도 씻을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보혈의 모든 죄도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 형제가 걸어오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법조문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야, 저분이 오늘 교회 나오고 바쁜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었을까? 야, 저분의 얼굴 보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도 저렇게 예수 안에서 참 천사처럼 밝을 수가 있을까? 이 벌써 표현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어때요? 한 세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약 성막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신약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 누구나 들어와서 한 세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세 사람은 요즘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한 것이고, 이 한 세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뉴 소사이티, 새로운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하는 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세 사람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피 냄새가 나야 되고 피 범벅이 돼야 되고 피만이
우리를 여기에서 지금 장악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들어오면서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셨나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팍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시청각적으로 경험하고 계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의 피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는 어떠한 원수진 것도 다 녹아지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용광로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 안에서는 뭐 살인진 죄인도 거기에 들어가면 없어져요. 그거 없어져요. 십자가라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십자가를 등한시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품에 안고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동호회가 있습니까? 동호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각각 자기의 취미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인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디 아래에 모여요? 십자가 아래에 모인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와 세상 이 모임과의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디에 있었습니까? 물론 어느 가정집에서 모여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다 있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아놨을까요? 왜 달아놨을까요? 우리는 저 십자가 아래에 우리는 모여 있다, 이거를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상으로도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모인 그런 단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십자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밑에 우리가 다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십자가 아래에 함께 머무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은혜의 옷자락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옷자락 안에 거하는 거예요. 루시 보아스의 옷자락을 이렇게 어때요? 만지잖아요. 옷자락 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표사이신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은혜의 날개 아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어때요? 물건을 나누고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가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 개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떡을 떼며 또한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아래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아래에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3년 전에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북한에는 칠곡교회나 봉수교회 외에는 어디 가서 찬양 부를 때도 없고 거기는 뭐 맨날 그냥 김정일, 김일성 뭐 이런 분들 그냥 찬양하는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있기가 힘들어요. 근데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찬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더라고요. 야, 진짜 감격적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나 가서 성도들 함께 모이면 그 십자가 아래 모이는 거룩한 작은 소그룹 교회가 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목장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목장 교회. 요즘 팬데믹 때문에 여러분 모이질 못했지만 이제 목장 교회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모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무슨 돈 자랑을 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실력 자랑하겠어요? 거기에서 예수 자랑하고 그분을 더 닮기 위해서 우리가 철을 날 그렇게 하듯이 서로가 말씀으로 찔러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 세워나가는 거룩한 양육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대그룹의 공동체도 있지만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의 진정한 신앙의 참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이 다원화된 이 사회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나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저 사람 어떨 것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그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 식당에 갔는데 웨이트레스가요 막 굉장히 뭐 메뉴판 이렇게 툭 갖다 주고 음식을 시켰더니 음식도 그냥 툭 던지듯이 이렇게 주고 그냥 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음식 먹으러 와서 서비스가 이렇게 안 좋냐 그랬는데 이분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 저분이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계산을 할 때 팁을 보통 사람들보다 3배나 높은 팁을 놓고 나갑니다. 나가니까 갑자기 이 돈을 계산할 때 외출해서 갑자기 보니까 돈이 많거든요. 여기 손님 왜요? 지금 돈을 놓고 가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셔야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오늘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까 오늘 뭔가 좀 격려하고 싶고 좀 힘내라 이렇게 하고 싶어서 좀 더 놓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흑흑흑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제가 어제 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소그룹이 그 깊은 내용까지 알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민의 삶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힘들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5장 16절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죄를 고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요? 나한테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있는 까지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그러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서로 나눌 때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서로 보듬게 안고 우리 둘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공동체 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우리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왼수들이 지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우리를 하나로 못 만들어요. 성령님만이 하나가 돼요. 내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 내 마음 중심 좌소에 새로운 자아로 이렇게 거듭난 나 자와 함께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과 저 속에 있는 성령님이 서로 역사하면 거기에 흐른단 말이에요. 뭔가 흐른단 말이에요. 통한단 말이에요. 통하면 거기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뭘 맞추려고 물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때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만이 진정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건 뭐예요? 바로 함께 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생각하며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저 형제는 나를 위하여, 나는 저를 위하여. 우리 둘이 기도하면 그때 한 성령이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이 땅에 흐르던 강물이 태양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비가 된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면 하늘에 구름이라는 게 다 이게 물기둥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올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 이렇게 햇빛이 내려쬐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지체들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가 어때요?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면 우리 땅이 메말랐다가도 다시 한번 더 아름다운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 친구가 뭐 사진을 잔뜩 찍어 보냈어요. 그 산들이, 캘리포니아 산들이 얼마나 비를 못 맞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냥 누렇잖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왔대요. 그래서 전체가 다 꽃 동산으로 바뀌었던 것을 찍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아, 수년 동안 맨발했던 땅에도 하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니 저렇게 세상이 바뀌는구나. 저와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수락비를 낙수를 쏟아부어 주시면 반드시 변화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뭐 성령하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성령하면 뭐 예언을 하고 이런 쪽에만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단순해요. 우리 둘이 함께 제목에 기도를 내놓고 한 지체가 기도하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한 성령 안에서 지체가 함께 기도하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같은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다면 성령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청빙 과정에 이제 뭐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귀한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기도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주의 종이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임시당회장으로 파송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이 좀 급해요. 빨리빨리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허술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합력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 가족 공동체, 비록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따스한 봄날을 기대하고 믿음의 동산에서 마음껏 기도하며 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 함께 영적 엑서사이즈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쏟아부으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